자,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항상 결론이 중요하지요. 요한복음의 쭉 흐름을 보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요. 그리고 제일 맏형 역할을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믿지를 않았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나타나시니까 그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흩어졌어요. 그리고 왜 흩어졌을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볼라치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기쁨도 소망도 있지만은 그만큼 예수님과의 간격도 느끼고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뭐를 부탁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다 흩어진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 형제와 또 몇몇 사람들, 특별히 7명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서 베드로와 어울러서 그저 큰 소망도 없이 할 일도 없으면서 바닷가에 죽치고 앉아서 고기나 잡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누구가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하셨을 것 같습니까? 상처를 회복시켜야 되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 불러라 했지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입니다. 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반석 같은 기초가 되고 또 교회의 반석도 되고 이들의 맏형이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졌죠. 그래서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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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단 말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미션도 주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대단한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쟤 누구 아들이다. 쟤 누구 아들이야. 그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 베드로를 대표격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모든 제자를 다 지금 묶음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너가 누구냐는 것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사람은 왜 실패하고 실수하고 슬럼프에 빠지는가 하면은요. 이름 때문입니다. 자기의 포지션과 자기의 과거 공로와 그렇죠? 자기의 인기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계속 유지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힘을 쓰고 무리하게
과장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대단히 지혜롭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뿌리로 돌아가라. 너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가 충분히 알았겠지요. 내가 왜 그때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직함에 익숙해집니다. 특별히 교회 오면은 집사님, 권사님, 저처럼 목사님, 누가 나보고 야 김혜규 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부르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익숙해져 있는 나의 호칭과 위치가 때로는 내 발목을 잡고 내 실패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는 의당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 내면은 주님 앞에 설 때는 늘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무능력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실수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뿌리로 돌아가서 너를 다시 한 봐라.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럴 때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네가 아니 여기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했단 말입니다. 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될 텐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되묻습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쭐했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리더십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께 열심히 있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있어서 아니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에 부인해 놓고 이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아닙니다 하는 순간에 너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이미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평등한 형제자매인데 누가 내가 다 주님을 사랑해. 내가 더 주님에게 더 봉사 많이 했어 하는 순간에 뭡니까? 아니지요.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 호칭에 익숙해지고 자기 위치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니 나이 어리고 자기 눈에는 아주 어리게 보인 요한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나는 항상 요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요한은 자기보다 더 어린 요한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회복. 그러나 너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완전히 회복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순간에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지요. 그런 순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 장면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회복시킬 때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직설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따뜻한
배려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우리도 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분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죠. 그 예수님도 세 번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면서 그에게 시간을 주면서 점차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만은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하니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지?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지만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말을 해도 또다시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심은 진심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진심마저도 계속 할 수 있느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저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김혜균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물으면은 그것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물으면은 저는 뭐예요? 대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대답해도 내일 배신하거든요. 오늘 대답해도 내일 무너지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걸 진심이지만은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 그럴 때 주님께서는 됐다라고 하십니다. 책망하죠. 됐어. 그 됐어라는 응답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맡길만 하다는 겁니다. 네가 자만하지 않고 네 사랑도 진짜지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겸손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김혜기 너 오늘이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지요.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라는 대답을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진심이죠. 그렇지만 진심을 이어갈 수 있는지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됐다. 네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배신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는 진심이지. 지금 내가 진심이라는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무너지면은 그때는 내가 도와줄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부인했는데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에서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선생님이라도 도망가셔서 기독교를 살려야지요. 교회를 부흥시켜야지요. 우리는 죽어도 이제 선생님은 반드시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로마를 떠나가려고 가는 동안에 환상 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로마 성으로 들어오는 걸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틴 말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려고 다시 간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또 이런 인간이네요.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 보고 너 그밖에 안 됐어 말하지 않고 힘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이 베드로가 감격해서 십자가에 순교할 때 저는 십자가에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다세요. 참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들이 그 옆에 있던 베드로의 아내 콩콜디아도 내 남편이 거꾸로 매달리는데 나도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부부가 나같이 거꾸로 매달릴 정도. 그만큼 회복이 완전히 일어났다. 회복.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진심이라면은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요구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늘 주님 제가 완전하지요? 아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할 줄 압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능력 주실까요? 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러나 딴 거는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을 진심으로 내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에게도 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좀 어색합니다. 보통 결혼할 때 주례하는 사람이 묻잖아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묻지요.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지요. 근데 주례자가 신랑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은 대답이 이상하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면서 베드로 너 양떼를 사랑하느냐 물어야 됩니다. 맞지요? 이제는 양떼를 먹이고 양떼와 한 가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관계의 사랑의 기초는 주님과 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쭉 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라도 미운 사람은 밉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까? 나 여러분이나 좀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제가 주님을 닮겠습니다 그러고 미운 사람은 미워요. 그렇죠? 그럼 그 미운 사람을 안 믿게 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어쨌든 관계를 회복시키려면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주님은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지? 할 때에 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은 이걸 누구가 치료하고 조정할 분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미운 거는 미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너무 정확하다. 목회하다가 어떨 때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힘들 때는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누구를 얼굴 영원히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아멘.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떻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같이 갈 사이 아닙니까? 참 주님 놀랍죠. 놀랍죠. 그리고 이 양을 먹여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꾸고 인도하고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맨날 즐거워요.
즐거우면 인간이 아니지. 맨날 열심히 막 마음속에서 막 뜨거워요. 그러면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로봇이지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당신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나를 사랑하면은 그걸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쳐도 항상 주님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일을 맡아라. 아멘. 놀라운. 이럴 때는 슬럼프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거잖아요.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말씀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마지막은 나를 따르라. 그럼 도대체 이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귀절에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너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팔을 위로 벌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팔을 벌리는데 누가 내 허리띠를 잡고 끌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갈 수밖에요. 그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네가 딱 버텼지만 나이 들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끌고 갈 것이다. 제일 먼저는 너의 아내가 끌고 갈 것이고 너 원치 않은 방향으로 너의 남편이 끌고 갈 것이고 교회 목회하는 성도들이 끌고 갈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끌고 갈 것이고 때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원수들이 끌고 가서 순교까지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사랑이 있고 해도 끝까지 따르지 못하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예스라고 대답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따를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따르라고 했어요.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를 수 있는가 또 물을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따르라. 물론 이것은 대답도 필요 없는 예스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살아보면은 젊을 때 꿈들이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둘 하나둘 없어집니다. 그럴수록 내 인상은 자꾸 실망이 더 늘어납니다. 나이 들수록 꿈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꿈이 다 하나씩 없어져요. 그것이 인생이지요. 그럴 때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 젊을 때 기도하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 내가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주고 내 미래도 보장해 주세요. 하는데 주님께서는 안 들어줘요. 건강도 나빠지고 돈도 없어지고 꿈도 없어져도 여전히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물으시면은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예수지요. 방금 말씀하시면 따를 수 있는가 묻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따를 수밖에.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은
제 인생이 절대로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이 좀 끌고 가도 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절대로 남에게 안 끌려가는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참 힘들다. 나이 들면은 남에게 끌려가 주세요. 그 사람이 포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포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남에게 끌려가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거는 포용성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게 또 오늘 본문에 길어서 안 썼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여기 옆에 있는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이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다음 말씀 그렇지만은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제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옆에 있는 당신 때문이더라고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으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충성했는데 그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죠. 그거 너의 가는 길과 그에게 가는 길이 다르고 너의 역할과 그의 가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될 수 없고 요한이 베드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각자 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하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없고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뭐가 세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 비교적 우위가 생기면 팀이 갈라지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 자르면서 아니다. 너는 나만 보고 따라야 돼. 옆 사람을 보면 시험 들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이 주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 품어서 청화하게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다 길을 제시해 주는 주님의 놀라운 장면으로 끝이 난다. 여러분 오늘 제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읽어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배려와 사랑 그건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인격을 다 존중하면서도 하나하나 끝까지 회복시켜서 기어코 주님의 일꾼 만들어서 기어코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너무 섬세하게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제 12월 달이지요. 이제 주님이 나신 성탄 기간인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번 연말연시에는 나와 너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와 주님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사이에도 뭔가 에너지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끼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연말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회복과 또 미래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